이번 시간에는 잣나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잣나무, 그 잣나무의 그 씨, 잣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죽을 해서 먹기도 하고 고소해서 여러 음식을 먹는데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건강에도 아주 좋다고 말을 합니다. 잣나무는 아주 둥우리에서 점점 이렇게 높이 하늘로 솟을수록 가늘어지고 그리고 수직으로 높게 뻗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20m까지 솟아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잔가지에 잎새가 아주 딱 달라붙어서 떼기 힘들 정도이고, 그 사이에 방울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그래서 이 잣을 따는 사람들이 그 높이 솟은 20m가량의 그 높이 솟은 잣나무에 올라가서 아주 장대나무로 그 나뭇가지를 쳐서 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위험하지만 그 잣나무 솔방울에서 나오는 잣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잣나무는 이 줄기와 잎새와 가지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잣나무를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영생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영생. 그래서 고대에서는 무덤가에 이 잣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이다. 죽음 저편의 나라, 저 세상의 나라,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늘나라, 거기에 이르는 영생,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생의 지식이 있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서 또 지금의 삶이 연장이 되어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살게 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갖는 자들은 이 땅에서 불의한 짓이나 거짓된 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오히려 그 나라의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곳이 내 고향이라고,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나라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영생의 지식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아주 하지 못한 일을 다 이루고 자기 충분히 먹고 마시고 아주 누릴 것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 모두가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하는 자들은 시기와 이기심과 거짓과 독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한 사도가 말한 대로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들여 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인자도 들려 올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자가 주님께서 높이 장대에 들려 올려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나오는 얘기의 배경에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이라고 하는 뜻은 자만의 뱀입니다. 주님을 짓밟으려는 아주 그 낮은 차원에 스스로 높아져 버린 자만이라고 하는 뱀대가리, 거기에 물렸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게 되었지만 모세가 높은 장대를 걸어두고 놋뱀을 걸어두고 그걸 바라보는 자들은 산다.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뱀의 독으로부터 해독이 되었습니다. 그 구절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된다. 마치 뱀을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들려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야만, 높이 주님을 들어 올려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높이면 자만이라는 불뱀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스스로 높아져 버리면 불뱀이 그 사람을 물어버립니다. 자만의 독이 들어와 버립니다. 자만의 이 맹독이 들어와 버리면 아주 사람이 교만해지고 아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아주 짓밟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결국에 불뱀에 물려 죽는 자마다, 불뱀에 물리면 다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올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을 믿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할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내게 끌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자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려 올리게 될 때,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따라온다. 이끌어 내게로 오게 될 것이라. 주님께서는 자신의 인성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을 그분에게 끌어 당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주님께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구원하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이 차이가 대단합니다. 믿음 때문에라고 하면은 마치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조건부가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기 뭐 대단한 뭐라도 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나는 있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에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얻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믿음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의 믿음이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나타난 열매가 다른 거지요. 상급이 다른 거지요.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한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얻는다. 그것은 곧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고 한다면, 구원의 열매, 구원을 맺기 위해서 이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마음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야 됩니다. 그 땅에, 그 좋은 땅에, 옥토라는 그 좋은 마음의 땅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만드는, 구원을 통해서 열매 맺게 만드는 귀한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므로 땅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밭이죠. 땅이
무엇이 생산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얻는 것은, 그 열매는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느냐, 마치 식물이 날마다 변하지요. 오늘 쳐다보면 또 다르고, 오늘 쳐다보면 또 성장해 있고, 오늘 쳐다보니까 어느 날 꽃이 피어 있고, 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식물의 변화를 이루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씨가 심겨지면 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거듭난 증거가 믿음을 통해서 선용하게 되고, 그 선용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므로 그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으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열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근원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똑같으십니다. 그분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은 소멸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심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는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신적인 인성, 거룩한 인성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셨다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분의 신성한 거룩한 인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인성이 있죠. 그 인성이 주님의 신적인 인성입니다. 우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성 안에 신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사이에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육체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아들, 그 인성, 주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거룩한 인성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인데, 진리에는 두 가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능력이 있으며 또 하나는 심판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마치 진리는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과 같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인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다 그랬어요. 검. 칼이다. 이 말은 심판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판단해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향해서 심판해버립니다. 그래서 인자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주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온다 그랬어요. 정죄라는 말은, 이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한다는 말은 그것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너의 모습을 속속들이 다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네가 행한 모든 일과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과 입으로 네가 떠벌리고 있었던 것과 너의 행실을 전폭적으로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입니다. 무섭지요? 이 심판을 누가 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진리가 없는 자들은 이미 정죄되었다.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거죠. 내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볼까 하고 벌써 3년째나 왔으나 열매가 달린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예 잘라버리라. 쓸데없이 땅만 썩힐 필요가 있겠느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라버려라 이게. 어찌하여 땅만 썩힐 필요가 있겠느냐. 정죄함입니다. 정죄. 예.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나무를 금년 한 해만 더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베어버리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여기 주인한테 주인님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포도원 지기는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향해 고백합니다. 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권능에 의지합니다. 지금은 악한 상태에 있지만은 비록 그 악은 마땅히 정죄되지만은 그러나 거름을 다시 주고 또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니까 그때 가서 열매 맺지 못하면 베어버려 달라고. 이게 뭘까요?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내하심에 부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섭리라 그럽니다. 주님의 섭리, 주님께서 섭리하심에 주님께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는 그 주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또 다른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잣나무의 영생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